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속에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8장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8장의 말씀은 역대상은 29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해서는 오늘이 마지막, 그리고 주일 예배 본문으로서는 2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과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아멘. 다윗은 나라의 핵심 지도자들과 솔로몬에게 유언적 부탁을 합니다. 다윗이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고별적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부르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피로써 사신 교회를 섬길 감독자로 세웠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 굳건히 있어라. 그런데 악한 원수마귀가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 내가 떠나면 너희를 공격할 리가 올 것인데 밖에서도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너희 속에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그러기 때문에 은혜 속에서 붙어 있어라. 내가 간절히 3년 반이나 눈물로서 훈계하였던 것들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잊지 말고 반복해서 내 심령에 새겨라. 그래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살고 누려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언적 말씀을 무엇을 합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님을 기다려라. 성령께서 오실 것이고 너희는 내가 승리했으니 너희도 승리할 것이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시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꼭 성령을 받아야 돼 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역대상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희 안에 있는 성전을 온전히 세워. 너희 안에 있는 성전은 내가 거하는 곳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야. 그러므로 온전히 세워. 더럽히지 말고 세상과 딱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철철히 흐르게 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어둠의 역사를 물리치고 너희 속에 있는 어둠의 역사는 당연히 물리칠 뿐 아니라 세상에 있는 그리고 너희가 섬기고 있는 영혼들을 그 속에 있는 어둠을 물리쳐 그래서 그들에게도 성전이 세워지도록 해. 그런 마음이 풍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도 소중히 여기서 그곳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느냐?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유형의 집보다 그 성전은 소중한 거야. 그런데 너희 마음의 성전을 깨뜨리면 나는 너희 마음도 싫어하지만 그 성전도 허물어 버릴 거야 라는 것이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다윗은 정말 믿음으로써 마지막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너희가 솔로몬을 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나에게 안 된다고 하셔서 그것은 내가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물론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전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어. 그리고 너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거야. 다윗은 이 마음을 받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에게 네가 성전 건축할 마음 그리고 나를 생각하는 마음을 그렇게 두었으니 내가 너에게 축복할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축복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다지파를 택하시고 유다지파 가운데 우리 아버지를 택하시고 이새를 택하시고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나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온 땅이 축복받는 축복의 그 통로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3절 이렇게 4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내 부친을 택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나에게는 허락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무엇을 말하냐면 솔로몬을 하나님이 이제는 택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을 택했어 라고 표현합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그리고 그 아들에게 건축하라 라는 것입니다.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아멘. 그가 만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주신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구약의 백성이든 신약의 백성이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은혜를 입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혹시라도 범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붙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으로서 이 말씀을 지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실 수 있는 전으로 만들어 내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기능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고 기능이 나타나고 영혼을 살리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이 거하실 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이제 관료들에게 부탁을 하고 또 아들에게도 부탁을 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겨라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 이것이 두려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이 모습이 안전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항상 감찰해.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감찰하시지만 악한 원수마귀, 그런데 감찰하셔서 회개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붙들게 하고 새 생명 얻게 하고, 그리고 더 곁길로 나가면 회초리도 되시고 사랑하셔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싸워나갈 때는 머리 한 털업도 다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마지막 끝까지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서 천국의 면류관이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부로 살지 말자. 하나님을 속이지 말자. 하나님을 걱정시키지 말자. 성령님을 걱정시키지 말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너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하나님,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합치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나는 십자가에 날마다 죽고 정과 욕이 못 박혔으니 주의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솔로몬아, 내가 그것을 안다.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다.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은 구하여질 것이다, 열릴 것이다, 찾아질 것이다. 그를 만나면, 그런데 힘써 만나라.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령의 사람이든 성령의 사람이 아니든 항상 이것은 영원한, 변치 않는 영원한 법과 같은 것입니다. 축복의 법이고 심판의 법이고, 그래서 회개케 하는 법이고,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 건물을 건축하게 하였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시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관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관과 성물 곡관의 설계도를 주고, 우리는 잘못 오해하면 성막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셨지만 성전은 하나님이 원치도 아니하고, 그런데 다윗이 졌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설계도를 주셨다. 즉 성전 건축할 마음을 먼저 다윗에게 주셨다. 근데 허락하지 않은 것이죠. 이게 무슨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허락지 아니하셨다. 예,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솔로몬보다 훨씬 컸습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믿음은 다윗을 통해서 흘러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게 허락하지는 않지만 성전 건축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전 건축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솔로몬에게는 그 중요성을 다 가르치고, 그리고 백성들 고관들에게는 그 일들을 도울 수 있도록 다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다윗과 솔로몬의 이대를 거쳐서 지어진 것이고 건축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11절, 12절 그리고 20절 속에서는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서 주어진 것이야. 그리고 계획된 것이고 설계된 것이야. 우리는 성막은 아주 자세히 그것이 치수는 어떠하고 치수는 어떠하고가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은 그렇게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많은 부분을 생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다윗에게 설계도를 주셨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방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시고, 그런데 그 설계도를 언제 받았냐? 누구에게 주셨냐? 다윗에게입니다.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성령의 인도함으로 받은 곧 여호와의 성전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했다. 레위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성전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세에게 주신 성막의 법의 기초가 다 들어 있습니다. 거의 99%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으로서의 하나님의 전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레위 사람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재교육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 쓰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그러니까 다 치수를 정하는 겁니다. 이만큼 사용해서 만들어 라는 것입니다. 그럼 크기가 나오고 형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알맞게 하고 계속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17절 갈고리 대접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곡각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곡각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 주니 이 그룹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니라. 다시금 설계도대로 만들 이렇게 표현하죠.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느니라. 계속 설계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셨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20절에는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되 힘써 건축하라. 그런데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걱정도 있다는 겁니다. 반대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써 전하라. 오늘날의 외형의 건물로서의 교회를 건축하는데도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헌신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앞장서서 인도하는 목회자는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어려운 것을 산만히 지나가야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일어날 일이 무엇인데? 야, 회사가 수많은 나라의 관공서가 그렇게 휘황찬란한데도 아무도 욕하지 않아. 그런데 성전을 조금만 지으려고 해도 욕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그런데 이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면 어디보다도 귀하게 지어도 괜찮아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쓰고 하는데 우리는 힘을 다해 써야 됩니다. 근데 성전을 건축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성전을 건축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곳이라면,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가르침을 받고 양육을 받고 서로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써도 괜찮아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깨어져 버리면 이 많은 것들이 무슨 소용이야, 다 필요 없어 라고 부셔버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평생에 그리고 그 노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온전히 나타나는데 그 사랑의 모습이 성전사랑으로, 건물의 성전사랑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부탁합니다. 성전 건축을 힘써해.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어찌 보면 솔로몬에게는 그 사명이 있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다윗이 가르쳐준 것에 따라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 있으리라.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다. 조금 오늘날로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 오늘날의 성전은 내 내면의 성전이 다가 아닙니까? 예, 맞죠. 내면의 성전이 온전합니다. 그런데 내면의 성전이 모여서 하나님의 외형적인 건물, 그 건물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칭할 수 있는 그 집에서 있는 것, 그것이 소중하지 않다라고 하지 않았다. 단지 소중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내면의 모습이 깨어졌을 때다. 성경은 곳곳에서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할 때는 성전에 대한 특심한 마음들이 있고 성전을 소중히 여기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냐고 타락하면 성전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마음의 성전이 허물어졌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성전이지만 외형의 성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성전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때로는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그리고 성전이 부족하지 않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을 얼마나 사용했나, 그리고 성전을 건축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그때의 사람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교회라는 건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을 다해 수고했나. 나는 이 일에 무엇으로 동참할까? 내일은 29장 말씀 주일에 나눌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성전에 담겨 우리에게 전해졌다. 그리고 전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성전에 대해서 아주 특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될 것을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성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다면 그것은 거룩한 주일에도 하나님, 우리가 또는 소그룹별로 모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양육하고 서로 섬기고 중보하고 이런 일들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성전에서, 그리고 외형의 건물에서, 그리고 그것을 솟아나게 하는 여러분의 내면의 성전에서 나타나기를, 성령님과 함께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나타나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귀한 날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